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임포스터 신드롬. 할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임포스터 신드롬은 자신의 성취가 단순히 행운 또는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자기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이 들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낮게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실제 성취 또는 지능과 관계없이 스스로를 저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임포스터 신드롬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임포스터 신드롬을 타인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를 받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겪을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방어 기제의 일환으로 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힐먼은 그의 저서 사기꾼 증후군에서 진정성을 중요한 치료법으로 꼽았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주제어는
임포스터 신드롬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종류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건의 패턴은 반복적입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솔이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본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자였으며 시스라를 통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억압했습니다. 20년 동안 야빈의 억압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신음속에서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락으로 납달리 지파 땅 게데스에 거주하는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블산으로 가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락이 군대를 이끌어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와 바락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온니엘의 버금가는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전쟁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군대만 일으켜 다볼산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는 신탁을 받은 바락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선지자를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라며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바락의 조건을 들은 드보라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전쟁에 함께 가겠지만 그는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적장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근동의 정서를 감안하면 이 예언은 바락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과 무대 배경이 전환되어 유다 지파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남쪽의 요충지 아랏을 취했던 겐 족속의 한 후손이 등장합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인데 성경은 모세의 장인 이름을 이곳에서는 호밥, 출애굽기 2장에서는 르우엘, 8장에서는 이드로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의 배경은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스라는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900대의 철 병거를 포함한 그의 전 병력을 기손 강가로 이동시켰습니다. 시스라가 기손 강가에 진을 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갈 것이라고 설득하며 그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락이 아무런 반론이나 조건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를 치자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이 주의하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시스라가 앞세울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짐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고 시스라는 그가 타고 싸우던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겐세람 헤발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시스라가 헤발의 집안에 몸을 맡긴 것은 그의 상관 하솔의 왕 야빈과 헤벨이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헤벨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에게 가든 정성을 쏘아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치르느라 피곤했던 시스라는 야엘에게 망을 봐달라고 부탁한 후 곧장 잠이 들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것을 확인 후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곧바로 장막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찾고 있던 바락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스라를 추격하던 바락은 이제 그를 처형하고 전쟁의 영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드보라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때늦은 베드로의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드보라가 예언한 말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여인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등을 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4장 임포스터 신드롬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행적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사해 동맹국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여리고성을, 기드온 300용사가 미드안족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바락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가나안의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과소평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과대평가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둘 사이에 역동적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